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는 것이 우리 인류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찬양을 받으심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적으로 전신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고 내 일부나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속하여 있다. 하나님께 내가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양분을 공급받고 또 수분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간구하는 자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한다고 했는데요. 예배에는 두 가지의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인정하고 의뢰하고 구하는 그런 심령이 바로 경외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이 경외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무슨 열린 예배니 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액세서리 같이 우리 친구 같이 여기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같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이야 너무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같이 여기는 것은 그렇게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실 분이 아니요 경외 받으실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지만은 우리 넘어 계시고 우리를 포함하는 전 인류의 전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하고 그리고 그의 인자를 구해야 됩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랑인데 바로 그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배는 경외고 경외,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인정하고 그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에게 바라는 것이라면 이것이 곧 뭐냐? 경건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경건과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건한 예배라고도 할 수 있고 예배의 경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경건이 내 자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로부터 경건이 나오기 때문에 예배의 경건이라고 해도 돼요.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 경건이 예배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고 하지만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셔서 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의 어떠함을 우리는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로 비추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다 이라면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닦으면 거울은 뭐예요? 좋은 모양을 드러내고 잘 비추잖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비추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이 스스로 모양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거울은 아무 모양도 없어요. 거울은 창고에 넣어놓으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해요. 빛 앞에 와야 비출 수 있고 어떤 예쁜 모양이 앞에 서야 거울은 예쁜 모양을 비추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비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속하여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실이나 윤리나 습관이 아닙니다. 내가 뭐 규칙적으로 무엇을 한다.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산다. 그래서 경건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지. 경건은 그 이전의 모습입니다. 경건은 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경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고 전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것이냐.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생명 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움직이죠.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반응하죠.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자라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서 살았잖아요. 살아난 사람으로서의 반응.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비추고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생명의 현상이고 경건은 내가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련한다고 해도 경건할 수는 없어요. 본질적으로 경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써서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그 자체가 경건을 낳지는 못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애쓰고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고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가 잘 알 것은 경건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어떤 묵상이나 명상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경건은 수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야 이거다 하면서 이제 어떤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는 그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잠잠하게 여호와의 행사를 드러내는 것이요 나를 비우는 것이요 낮추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나를 지워 없애는 것이지 나를 만들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울에 뭐가 묻어 있다는 것은 온전히 비출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울은 맑아야 됩니다. 아주 명경해야 됩니다. 명경이란 말이 거울이란 뜻 아니겠어요? 아주 명경해야 돼요. 하늘에 그 하늘색조차 비추는 것이 바로 거울이에요. 거울이라는 것은 아주 맑아야 됩니다. 경건은 바로 그런 거울과 같은 본질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비출 때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나는 자녀될 때 그 자녀됨이 경건입니다. 자녀로서 살아가고 자녀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가득 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막 사랑으로 차잖아요, 여러분. 막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찌 내가 저주의 도구가 되겠어요? 어찌 내가 악독의 도구가 되겠고 어찌 내가 악한 독을 뿜어내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자녀됨을 드러내고 경건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래서 많이 사랑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경건이에요. 고고연하게 어디에 탁 높은 곳에 앉아서 도를 설파하고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한 번도 저 사람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는 것이 없고 저 사람은 완전히 반듯하고 모난 것이 없고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추셔서 맞추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려오고 우리는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입니다. 오늘날 영성인이 이런 말을 많이 쓰면서 마치 경건은 없어지고 영성만 있게 되는데요. 어디 가나 영성이니 영성신학이니 영성을 개발하라 영성을 살려라. 이 영성이란 말은 다 자질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영성이란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때만 쓰는 단어예요. 우리는 영성이 아니라 영성이다 이러면 뭐예요? 영적인 성품, 내 자질을 뜻하잖아요. 안 돼요, 그거는.
오늘날 여러분들 무슨 알파 고선이 트레스 디아전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관상기도니 거룩한 성경 읽기니 전부 다 그게 영성훈련인데 그것은 우리 개혁주의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로마 캐톨릭에 있는 이야기예요. 로마 캐톨릭은 전부 다 자질 수행이에요. 수도원 영성이니 이런 말들이 다 자질을 개발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꼬꾸라져요. 그게 루터였어요. 루터는 로마에 아주 촉망받는 수사였어요. 모든 것을 수행해서 죄 없이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루터가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발이 터지도록 로마의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아주 무릎을 꿇고 오르내리라 해서 피를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번개가 치는데 확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질로 나아갈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5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 말씀을 부여안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바로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하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넘어져요. 내가 어떠하다 하면 여러분들 소망 없어요. 내 자질에 소망 갖지 마세요. 내 스케줄에 소망 갖지 마세요. 나는 없어져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그 소망은 떠나지 않아요. 그저 즐거워요. 기뻐요. 그것이 바로 유세베이아 경건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기초가 오늘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4절과 5절에 보면 이러한 경건의 기초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경건이 뭐냐?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왜 이 말씀을 제가 경건의 말씀으로 삼느냐? 경건의 기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속에서 나가는 것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밀한 음성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도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피조물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 꽃과 어떤 물건과 빵과 떡만 생각하지 말고 일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어떤 음성 또 나를 가르쳐 주시는 지식, 계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일상적인 삶의 덕성 이 모든 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경건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따로 말씀은 없지만은 이것이 바로 주요한 경건의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말씀으로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입니다. 산 자들은 뭔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양분이 매일매일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양분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수분과 양분으로 자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날마다 새롭게 해요. 어떤 것보다 내 영혼이 아주 접이 있어요. 주의시하단 말이에요. 예? 나무에 뭐 물이 많고 망고에 물이 많고 그런 물보다도 우리 자신이 아주 주의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고 날마다 양분을 주시고 수분을 주셔서 꼭 짜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물이 쫙쫙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에요. 바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걸어가면 똑같아 보이지만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가집이 넘치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윤택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돌아보면 그저 마른 뼈와 같고, 내가 나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콩도 짜면 기름이 나오고, 그 딱딱한 것도 호두도 짜면 기름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상 먼저 경건의 기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윤택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세상의 가시를 접이 있게 했다면 훨씬 더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접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믿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내가 언제 믿었냐 싶기도 하고 그저 마른 막대기가 그저 콘크리트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가누고 도시에 걸어가는 내 모습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건 믿음 없는 이야기예요. 항상 우리의 믿음은 주신 것을 헤아려 보는 것이에요. 주신 것을 안 주셨다고 했을 때 경건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진보는 같이 합시다. 나는 믿는 백성이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꽃이 필 때 나는 꽃보다 아름답다고 고백해야 되고 또 세상에 아름다운 과일이 열릴 때 나는 저 과일보다 더 맛있다고 고백해야 되고 어떤 그런 접이 많은 얼마나 참 접이 많아요. 어디서 그런 접이 있는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때는 나는 사실 훨씬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산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판단이 고백보다 앞서니까 경건치 못한 거고 실족한 거예요. 먼저 받은 것을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믿음을 찾아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전적 은혜예요. 받은 것을 많이 헤아리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임할 수 있어요. 끝까지 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뛸 수 있다, 뛸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과 기억은 함께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봤는데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뛰어가고 수련받고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도 더 앞서는 게 감사예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경건의 출발이에요. 그게 경건의 출발이에요. 아주 주도 면밀하고 아주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비 가려면서 종은 못났어요. 종은 못났어요. 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귀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바보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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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숨쉬는 게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걸어다니는 게 감사하고 지금도 못 걷는 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걸어다닐 수 있으니 좋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보니까 좋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경건에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목소리로 내놓는 거 이것은 찬송을 표현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르면 물소리가 나죠. 죽어 있으면 아니죠. 모든 자연이 그렇죠. 살아있으면 소리가 있어요. 우리 심장 소리가 있어요. 안 들려서 그렇지. 쿵쾅쿵쾅해요. 이거 청진기로 들으면 여러분 잘못 들으면 막 귀에 고막 나가요. 청진기로 들어보세요. 막 쾅쾅 거리는지. 본질적으로 생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살아있으면 심장이 뛴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찬송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저 내 목에서 나오는 내 목 위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찬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것은, 그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를 감사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이야기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경건이다 이라면 내가 몇 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룩하여진다. 5절에 아까 말씀을 했듯이 말씀과 기도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먼저 있을 것은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경건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라는 말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본질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큰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기뻐하시고 성도에게 본질적인 경건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렵다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곧 말씀이에요.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의 복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말하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은 뭐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과 예수님이 지금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이 경건의 비밀 곧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 기도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복이 나에게 임하고 언약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경건의 비밀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부여안고 곧 복음의 말씀을 부여안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 성육신과 이루신과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신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면 거기에 길이 있고 복이 있고 거기에 부유함이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넓어져요. 커져요. 십자가를 부여하나야 그렇게 돼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작아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커져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요?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표적 바라봐라, 보여달라, 십자가, 구름, 간혹 구름 보니까 십자가 같이 보인다. 그게 은혜가 된다. 구름이 예수님 얼굴 같다.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무슨 저번에 보니까 구름이 십자가 또 예수님 얼굴이라고 찍어가지고 교회 가지고 오고 어디서 봤다 그러고 또 어느 곳에 보니까 또 농사를 짓는데 공중에서 촬영을 해보니까 밀농사인지 무슨 농사인지 그게 꼭 예수님 얼굴 같다 그러고 또 그렇게 하고 물론 그런 것이야 그걸 믿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린 다른 거 아닙니다. 사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을 기도하는데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말씀을 기도하면서 붙들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경건의 비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역사가 나타나고 경건의 비밀이 나타나고, 경건의 비밀은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경건의 비밀은 아주 큰 것이에요.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낫게도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붙들 때, 그것이 오늘 6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다.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말씀을 믿는 것을 뜻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무를 믿으면 안 돼요. 강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을 믿으면 전부 우상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은 믿느냐, 문자를 믿느냐, 문자를 믿으면 또 안 돼요. 말씀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의문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로 붙들 때 그 말씀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쁨을 맛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즐거운 것이에요. 말씀이 나를 꽉 채워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아주 저비 있게 하는 거예요.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말씀이 나에게 생수같이 흘러넘쳐서 내 배가 강해되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 괜히 은유로 듣지 않습니다. 정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에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면 다 쫓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쫓아와요. 그렇게 되면 윤리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은사가 넘치고, 그렇게 되면 헌신하고, 그렇게 되면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고 경건을 위하여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합니까? 바로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 이것이 오늘 16절에 나오는 바로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2장 15절에 나오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예수의 일꾼은 다른 일꾼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받아서 6절 후반부에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좋은 일꾼, 예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좋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변할까 하지 마세요. 말씀이 임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다 변해요. 불가항력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놀랍게 변해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교훈,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이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8절에 보면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좋은 교훈을 취하는 사람은 범사에 유익하다. 같이 합시다. 범사에 유익하니
그래서 경건해야 돼요, 여러분들. 경건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화내면서 일 못해요. 화내면서 일 안 돼요, 여러분들. 끝까지 경건하세요. 참으세요. 온유하세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될 것 같아도. 막 혈기로 일을 하면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육체의 훈련은 조금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렸죠. 꼭 두 가지를 부탁한다 그랬죠. 주일 말씀을 한 주 내내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할 때 주일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한 주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날마다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는 날이 없지 않게 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초에 두 가지를 꼭 지키기를 부탁했죠. 하루라도 은밀하지 않게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는, 하루라도 기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없는 말이에요.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기도 말고 은밀히 말이에요. 은밀이란 말은 인격적으로 골방에서 내 혼자 기도 드리는 것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말씀을 부여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더 하나님께 인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안에 빛이 꽉 차는 걸 느끼게 돼요. 그때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흘러넘치는 걸 알게 돼요. 죽었던 마른 뼈와 같은 마른 가지와 같았던 내 심령이 움직여요. 육체도 움직여요. 힘이 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할 때, 그래서 말씀을 부여안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란 말이에요. 시편 32편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깨가 아니라 경건입니다. 경건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세상적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가장 제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줄 아는가. 그게 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원어기 마리아는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가영이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어떤 동화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 우리 이 예배 때 들었던 말씀. 제가 경건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한국교회에 영성이란 말을 쓰지 말자. 그거는 쓰면 안 되는 말씀이다. 로마 캐톨릭의 영성사전이 있거든요. 그 로마 캐톨릭이 쓰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삼각형을 자주 그리죠. 경건은 말씀을 내려받고 그리고 예배로 올려드린다. 이게 두 변이에요. 양변은 말씀을 내려받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내려받으려면 말씀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뭐예요? 내 자신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서 뭐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경건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여겨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먼저 내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 내려받고 올려드리는 기초가 뭐냐?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밑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붙들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을 믿고,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밑변은 예수와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뭐 윤리 이렇게 살으라 저렇게 살으라 안 해도 말씀 받으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안 받으면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어요. 이 삼각형의 중앙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들 그려지십니까? 제가 그려서 드릴까도 생각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줄 알고요. 같이 합시다.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 모든 것이 안에 중간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삼각형입니다. 그 중간에 믿음이 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오늘날 무슨 헛된 신화를 7절에 보면 헛된 신화로 경건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저렇게 믿을 수 있어요. 모여라. 뭐 제가 조금 보면 개탄스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들. 좀 강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막 그냥 찬송하고 뉴에이지 같은 그런 곡을 막 부르는데 제목은 보면 우리가 변화되자, 우리가 뭐 제목도 참 기상천외예요. 뭐 보면 하나님의 뭐예요, 막 하여튼 제목도 기상천외한데 막 보면 바깥에 막 아주 그냥 막 사이키하게 막 조명 같은 거 막 그런 거 포스터에 그려놓고 아주 그냥 막 별표 같은 거 막 해놔가지고 아예 흥분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제일 일꾼이다 막 하고 뭐 하늘 천사다 하고 막 그런 포스터들 많아요. 그게 신화예요, 신화. 헛된 신화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안 돼요. 헛된 신화를 버리고 이곳에 가면 뭐가 되겠거나 저곳에 가면 뭐가 되겠거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헛된 신화들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육체의 연단만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잘 꾸며놓고 잘 우리 생활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콘콜라베라는 소설을 읽었는데요. 로마 캐톨릭에서 교황을 뽑을 때 콘콜라베를 하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추기경이 몇백 명, 거기 보니까 한 130명이 모여서 추기경이 교황을 뽑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은 연기가 나면 아직 못 뽑았다는 거고 흰 연기가 나면 뽑았다는 건데 주로 추기경들이 나이가 많으니까요. 못 뽑으니까 평생 거기서 그냥 갇혀 있다가 못 나가요, 들어오면. 교황을 뽑을 때까지.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얼마나 추기경들이 그 안에서 이상한 생각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내도 없고 그렇지만은 심지어 거기에 지네가 정갈이 생겼단 말이에요. 정갈이 생기니까 암탉을 가져왔어요. 정갈을 잡으려고. 암탉이 정갈을 잘 잡아먹는데요. 근데 그 암탉을 보면서 여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기경들이. 그래서 또 고해성사 받고 서로 간에 회개하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이 70이 돼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수도원에 가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으로도 안 되고 헛된 신화로도 안 되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데 무엇을 수고하고 힘써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마디로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경건은 인상 쓸 일이 아니에요. 매일 굶고 그렇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식하세요. 그러나 기쁜 금식을 해야 돼요. 기쁜 금식은 뭐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금식이에요.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금식해 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많이 생겨요. 예? 계속 햄버거 생각, 예? 어디 우리 앞집에 빵집 생각. 그러면 좀 굶어 보세요. 예? 예? 그러면 그게 금식은 뭐예요? 공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금식 40일 금식 백날 했다고 하나님 상급 주는 거 아니에요. 금식 상급 못 받아요. 예. 그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잘 받으려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운 길을 열어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주일 말씀을 새기면서 조금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제발 놓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붙드세요. 그게 바로 신앙의 열심이고, 그게 바로 야곱과 같은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오늘날 경건을 가장한 영성훈련이니 영성, 이것은 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복음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8절에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내 공로로 수행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내세에 약속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곧 경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같이 합시다. 말씀을 받는 것이 상급이다. 이것은 약속된 상급이에요. 말씀을 받고 인정하고 그것으로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고, 더위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이 역사하면요, 어떤 에어컨보다도 시원해요. 겨울에 춥죠. 말씀이 있으면 어떤 히터보다 따뜻해요. 그래서 여름에도 짜증나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여름에는 말씀에 바람이 불고요, 구름기둥이 역사하고, 겨울에는 말씀에 불이 역사해요. 그래서 불기둥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시사철, 예. 얼마나 시원해요. 여러분 시원하죠? 예? 아주 시원해서 땀이 나죠? 예.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여름에 아주 이렇게 하나님이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경건을 위하여 애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공로로 자질로 되지 않습니다. 내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수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열심조차도 하나님 편에 속한 줄 믿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도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게 하시고, 하루라도 말씀 기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도록 하게 하시고,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